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이제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계명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왜 부모 공경을 맨 앞에 두셨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을 통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부터 이 계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형제를 미워하며 형제에게 무관심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했을 때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요, 권위를 무너뜨리고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것을요, 재미로서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떤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의 억압들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자체가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제 반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을 사실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질서가 없는 사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순간 어떠한 공동체든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를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이 부모 공경이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부모 공경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근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역할을 해준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번성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나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부모를 통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없는 외동은 있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이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넣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넣으면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엄청난 세상에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 그분 자체가 그 부모라는 이름이 권위를 갖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를 길러냈고 우리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육과 그 훈육과 우리를 길러내는 과정이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감당한 수고와 희생, 베풀어준 사랑과 섬김을 안다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뵈면서 안부도 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겠죠. 저도 아기 낳고 이렇게 전화는 자주 못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 대부분은요, 물론 잘못 말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정말 자식을 위한 말이에요. 누구보다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식의 삶을 생각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 9절을 이어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같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훈육과 법들은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해준 말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바른 친구구나, 예의 바른 친구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 자녀들은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부모도요,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어쨌든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겠죠. 왜냐하면 인격체잖아요. 자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잠깐. 성인이 될 때까지. 물론 성인이 돼서도 같이 관계를 맺지만 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헌신으로서 길러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대해서 잔소리같이 들리는 말도요, 잘 귀를 기울이고,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잘 자랄 수 있게 여러 면에서 돌봐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를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돌봄을 받은 자로서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게 되셨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요,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보살폈듯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먼저 교회가 구제사역을 통해서 그 과부를 도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먼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어야겠죠. 혼자서 가기 힘드시면. 그리고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필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도울 수 있는 것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들 보면 이제 전자기기나 어떤 이제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이럴 때 행정적인 것도 잘 도와야 돼.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돕는 게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를 넘어서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다른 어른들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여김으로써 혈연적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로서 교회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제 더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을 더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해요. 부모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구약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의 복은요, 장수와 잘됨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외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생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적인 부모를 잘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장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긴 것이죠. 어떤 단순한 연수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귐 속에 영원히 살 것으로 장수를 죽음의 연장에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성공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간다는 정도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이렇게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요,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레위기 20장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부모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례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 정부의 정치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거운 형벌을 받진 않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규정한 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의 끝은 참혹한 심판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요, 확장되어져서 이제 어떤 권위까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권위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역할적으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은 삼았습니다. 가족의 머리는 남자예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열심히 일하여 땀을 흘렸듯이 남자는 가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아내를 돌봐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임신을 통해 출산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돌봄과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후에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뭡니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인 남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아내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양편이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남편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요, 타락 후에 주어진 형벌이 어떤 거예요? 출산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이 여자에게는요, 그래서 출산과 아이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보면 젊은이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지금 가정을 돌보는 일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4에서 5절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만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돌보고 가정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해에서는 우리는 먼저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돌보는 것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일을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요, 함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훈계해야 되고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일도요,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지금 가정이 많이 깨졌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폭력적이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 없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양편에서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요.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법과 제도에 있습니다. 시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과 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과 제도에 시민들은 순종하고 협력함으로써 국가를 지탱하는 거예요. 시민 정부는요, 법이 곧 왕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법을 시행함으로써 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아닙니다. 법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노아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강자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강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자들은 다 피해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 주셨고 양심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제정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냥 자기만의 어떤 힘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국가의 기틀을 만들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하고요, 사회의 개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사역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지도자들은 사역자로서, 물론 그들이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악법을 만들면 안 되고요, 안 좋은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국가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구조로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부의 그 체제 아래서 뭐가 지켜줘야 돼요? 그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보호가 있어야 돼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요, 최대한 개개인에게 덜 간섭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벌을 내릴 때 아주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국가가 건강한 국가인데,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러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
또 이제 이런 국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은 아니었고 종과 상전의 개념이었죠. 근데 지금 종과 상전의 개념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개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종과 상전의 개념을 보면서도 지금 적용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상사가 있고 CEO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상전인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당히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 위에 있는 상사들, CEO들도요,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인격체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근로자들은 뭐예요? 그 계약 가운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고용주들은 그 위치를 감당하며 그에 맞는 권위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일을 안 하면 일을 하게 해야겠죠. 근데 과도하게, 그 계약을 넘어서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권위를 남용하는 권위주의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나 고용주나 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면서 직장의 일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도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지키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가장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낱낱이 아래일 정도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목사와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양식으로 또한 신앙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겠죠. 제가 권면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말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거는요, 목회자의
어떤 체면이 상실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의 존속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권면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권위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위든지 여러분 30kg라고 돼 있다 해서요, 우리가 30kg로 지키지만 언제 그것을 이제 어길 수 있습니까? 위급 상황일 때,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요 30kg를 넘어서도 돼요. 왜요? 지금 생명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요구는요,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이든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나의 직장 상사가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목사와 장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라 하더라도 말씀의 권위에 입각하여 제안한 것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불복종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남용되는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하고 또한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관여하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직접적으로 국가에게 관여하려는 것은 중단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에게 관여하고 교회가 국가에게 관여하면요,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정치 활동을 하냐? 각 시민의회로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치에 어긋난 이 국가의 일들을 보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매우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첫 번째 굉장히 길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이기심은 권위를 인정하게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은요, 결국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냥 콧방귀 끼죠.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권위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이기심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 이기심, 교만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기심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 맥락은 어떤 거냐면 21장, 사사기 21장 25절로 요약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서로 충돌하고 서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겠죠.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신약시대 때도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예수의 일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등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을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복을 잃어버리고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홀대하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또 아버지가 주셨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그것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어떤 돼지 치는 사람 옆에서 붙어서 살려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권위를 무시한 자의 결과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사야 말씀처럼 소년이 장로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능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질서와 영리가 생기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곳에는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옥과 같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 국가, 직장,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후퇴하며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며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신 예수님의 그 인성의 마음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이 없는 거죠.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끝에 어떻게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감독자들을 세우고요.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부터 주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목사의 지도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이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은근한 말로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삐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며 거부합니다. 이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 돌이켜 복종함으로써 목사와 장로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사와 장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요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성도들 모두 두 편이 같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믿음의 가정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주관하며 자녀와 아내의 신앙을 도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권위와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도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죠. 한 번에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억지로 안 되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도와주며 사랑해주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가정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기초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아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이 가정에서 시작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요, 국가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확장되면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진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은 계속해서 불복종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마땅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걷어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종의 본을 보이신 십자가 죽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우리를 대리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누리고 복된 직장과 국가 안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결국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모두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과 국가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 위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땅한 권위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저의 이기심과 또한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에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것을 보며 또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국가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그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아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써 가장 좋은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